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하 23장 8절 말씀입니다.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벳이라고도 하고 예센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도하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략할 뿐이었더라.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며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12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심오한 계시의 비밀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한번 언약을 하시면은 그 언약에 변개함이 없이 신실하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가신다고 한다는 사실을 사무엘 상하의 다윗 왕국을 창건해가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사무엘 상하 전체 역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운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언약 백성들의 입에서 찬송을 만들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집요한 섭리가 사무엘 상하 전편에 걸쳐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렇게 찬송으로 규결된 이 본문, 우리 지난 시간 본문 내용으로 사무엘 상하가 끝나도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지만 사무엘 상하는 그렇게 끝나지 아니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향한 깊고 놀라운 교훈의 말씀으로 이 사무엘 상하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은 사무엘 상하를 여러 달 동안 우리가 살펴오면서 이제 마지막 이 부분을 정리하고 우리가 확인하면서 놀라운 복음적인 비밀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 등장했던 여러 다윗 왕국의 용사들의 모습, 그 용사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혁혁한 그 섭리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므로 오늘 본문이 승리를 통한 교훈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늘 성경 66권을 살펴가면서 이 본문 안에서 그 깊고 융숭한 뜻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 이렇게 하니까 우리에게 승리가 찾아오는구나. 이렇게 그 승리에 도취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이제 시험을 통한 교훈, 우리 이제 다음 시간 확인하게 될 시험은 인구조사라는 그 내용으로 사무엘 상하가 끝납니다. 이제 시험이라고 해도 되고 다윗 왕의 범죄라고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아주 그 왕으로 얼마나 그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다윗 왕국이 창건되고 유지되고 보호된다는 걸 다 보여주시고 왜 마지막에 승리와 시험이라는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사무엘 상하가 종결되는가? 이것은 지금까지 전체 우리 사무엘 상하를 압축하고 있는 압축 결론판과 같습니다. 승리와 범죄, 승리와 이 시험, 이 두 가지 전부 다가 교훈을 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훈은 도덕적 교훈,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살아라 이런 교훈이 아니고 계시적 교훈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가 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승리와 범죄, 다시 말해서 패배 이런 건데 승리와 패배 둘 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마지막 계시를 해주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이 사무엘상하가 종결이 됩니다. 성경의 이 문학적 전략이 얼마나 짜임새가 있고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찬송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다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의 위대한 능력, 그의 혁혁한 그 주권성, 아무도 그가 행하시면 막을 수 없다고 하는 그 역사 지배의 능력, 그리고 그 참혹한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언약적 사랑, 이런 것들이 사무엘상하에는 너무도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과 우리 다음 시간 24장 승리와 범죄, 또 더 놀라운 사실은 범죄로 끝난다는 겁니다. 범죄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용서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그렇게 해줌으로 다윗 너가 절대로 이 나라를 세운 것이 아니지 하는 것을 사무엘상하는 아주 전략적으로 이렇게 이 성경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과 우리 24장에서 하나님이 붙들어야 승리가 오는 거고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은 그렇게 많은 훈련을 거친 다윗이 또 인구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을 딱 정면에서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 강건하게 세워주고 승리까지 보장을 해주니 또 승리의 도치가 되는 거죠. 이 나라 백성이 얼마나 되지? 이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인구가 많으니 우리나라가 튼튼하지? 라고 하나님에게서 사람의 수혜로 쫙 그냥 빠져내려가는 다윗의 그 범죄와 허탄함을 그대로 성경은 좀 노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무엘상하가 끝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자, 여러 가지 수준에서 깨달음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데, 이제 궁극적인 딱 목적은 하나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성경이 계시 드라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정말 놀라운, 드라마틱한 계시의 역사인데, 어떤 드라마도 제대로 된 드라마, 뭐 어떤 좀 수준이 낮든 뭐 높든 간에 드라마라고 생긴 드라마는 그 드라마를 쓴 각본자, 그 극본자라 합니까? 그 드라마를 집필한 사람의 의도가 딱 있습니다.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이 드라마를 통해서 인간의 휴머니즘적인 사랑을 한번 드러내겠다라든가, 안 그러면 인생의 비극을 통해서 인생의 어떤 깊이를 드러내겠다든가, 그 어떤 드라마를 쓴 그 주제가 딱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주제가 여럿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주제 하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등장인물들이 다양하고 여러 사건들이 발생할 뿐인 거죠. 성경은 그런 세속적인 드라마와는 비교가 안 되는 훨씬 차원도 다른, 그러나 그 목적에 의해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드라마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죠. 지금 오늘 사무엘상하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상하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나서 그 하나님이 사무엘상하를 통해서 그 드라마 같은, 이 계시 드라마 같은 이걸 통해서 무엇 하나를 지금 드러내기 위해서 계속 어떤 1막, 2막, 3막, 4막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죠. 오늘 이제 드디어 오늘과 다음 시간이 사무엘상하의 마지막 드라마의 종결편이라는 겁니다. 자, 보십시다. 8절 보시면 봉독드린 대로 8절로 이 12절까지 나오는 이 본문 내용은 다윗의 아주 대단한 새 용사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잠깐만 보십시다.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다그몬 사람 요셉 바세바라고도 하고 예선 사람 아디노라고도 하는 자는 군 지휘관의 두목이라. 그가 단번에 800명을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은 아호야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세 용사 중 한 사람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 거기에 모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물러간지라. 세 용사가 싸움을 도두고 이 세 용사, 이게 다윗에서 굉장히
용맹스러운 최고의 용사라고 볼 수 있는데 10절 그가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에 칼이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얼마나 그 블레셋 사람을 많이 죽였는지 손에 칼이 붙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그 대단한 용사의 그 승리는 지금 사무엘상하는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기인됐다는 걸 정확하게 밝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자세히 읽어나가면 해석할 이유도 없이 그 안에 해석의 원리가 들어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날에, 이건 같이 읽어야 좋을 것 같은데, 그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크게,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셨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자세히 읽기만 해도, 사실은 이 언약 성취의 구조만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자세히 읽기만 해도 이 승리가 어디로부터 기인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 자체가 밝혀줍니다. 새 용사가 용맹스러운, 아주 용맹스러운 그 용사이긴 하지만 그 승리가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그 승리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교훈하시려나. 이게 지금 포인트 아닙니다. 지금 계시 드라마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사무엘상하의 그 우여곡절에 많은 패배와 승리를 하나님께 허락을 하시느냐. 지금 그런 말이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우리 지난 시간에 성경의 주어는 하나밖에 없고 사람 주어들, 가주어들이 많이 등장하죠. 모세도 등장하고 다윗도 등장하고 사도 바울도 등장하고 그게 다 가짜 주어들이라는 거죠. 가짜 주어라는 것이 더 정확한 이야기고 하나님께 종속된 주어인 거죠. 주어처럼 보이지만 주어가 아니라 이런 뜻 아닙니까? 성경 그거 하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확인했는데 오늘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더라. 백성들은 뒤따라가면서 그냥 노력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전리품만 챙기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홀로 그 주권적으로 전쟁을 치르시고 이기신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전편이 사실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것을 정말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 하나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지만 언제나 성경은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밝히는 거니까 아담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다윗에게서 완전히 성취가 되면서 다시 한번 다윗에게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건, 승리의 사건이 승리가 있는데 이 승리는 하나님이 좀 멀리 보면은 아브라함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고 모든 것은 다 언약의 성취인데 직접적으로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하 그 유명한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이 자기가 집을 짓겠다 그러니까 아스라 너를 통해서 내가 집 짓지 않고 내가 너 아들을 통해서 내가 집을 지어주겠다. 성전을 지어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다윗과 너의 이름이 존귀하게 된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너는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게 된다. 아무리 대적들이 준동을 해도 너의 나라는 내가 지켜서 평안하게 만들어준다. 안식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 아닙니까? 3대 언약, 아담에게서도 3대 언약을 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창세기 2장 1절로 4절에서 하나님이 그날을 거룩하고 복되게 하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하셨더라, 쉬셨더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은 아무리 세상이 요동을 쳐도 그의 통치 속에서 진리만 깨달으면은 참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 언약을 맺는데 내 이름이 존귀하고 크게 되고 두 번째가 대적에게서 대적을 물리쳐서 대적들에게서 패배하면 안식을 잃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이 지켜주어서 승리하게 해서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게 이미 이 다윗 언약의 사무엘 하에 이렇게 딱 명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하나님 변개함이 없이 그대로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이 후대 새 용사가 전쟁을 치러서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새 용사가 대단한 용맹이 있어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언약한 대로 그 언약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도록 해주시는 살아계심을 좀 증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패배하고 때로는 승리하지 않습니까? 패배라는 건 우리가 범죄에서
염려도 하고 걱정도 하고 뭐 갈등도 하고 이렇게 괴로워도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말씀이 새롭게 생각나기만 하면은 마음의 평강을 얻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고 이게 다 승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언약대로 다시 오신 성령 안에서 다시 약속대로 오신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그런 승리의 기쁨을 평안한 감사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깨달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데 직접적으로는 이 다윗 언약에서 네 대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다고 했지 않았는가? 승리해야 우리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건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확정을 해가는 거죠. 이 사건 하나에서도 언약이 이루어져, 그 다음 사건에도 이루어져, 그 다음 사건에 또 이루어져. 이건 하나님이 틀림없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런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지금 오늘 본문이 존재하는 거죠. 조금 더 보십시다. 그래 11절 그 다음은 하랄 사람 아게의 아들 삼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기가 올라 거기 녹두나무가 가득한 한쪽 밭에 모임에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며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처음에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을 쳤다는 거 아닙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다는 것은 골리앗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적들이 그러니까 호락호락한 대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늘 공격하는 사단 권세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유혹적으로 다가오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단 권세가.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때마다 패배도 하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언약이 성취되면 이런 말이죠.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는 건데 지금 백성들이 도망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절 그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백성들은 길이 멸렬해서 도망을 치지만 하나님께서 용사 한 사람을 딱 세우니까 블레셋 사람을 오히려 치고 그 마지막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룬다는 말이 우리말이고 한자 말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성취하시나. 이룰 성자, 이룰 치자니까. 그러니까 뭐 성경은 언약을 근거로 하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인간이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 성취감에 도취되어 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 사업 수완이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면은 성취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성취감으로 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할 수 없는 영적 타락의 현상이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은 어떤 되어져 가는 일에서 자기 성취감을 부과를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다.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이 한 절도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반복적으로 들어왔던 말씀입니까? 문제는 이 말씀이 그냥 머릿속에만 빙글빙글 도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폐에 우리의 피와 살이 그렇게 깨달아져서 우리가 범사에 여호와께서 이루어 가신다고 이렇게 깨달아지기만 한다면은 얼마나 우리는 하늘의 평강을 얻고 사는지 모릅니다. 13절 계속 보십시다. 13절 또 32목 중 세 사람이 곡식 벨 때에 아둘람 굴에 내려가 다윗에게 나아갔는데 때에 블레셋 사람의 한 무리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 다윗은 산성에 있고 그때에 블레셋 사람의 요새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하며. 자, 이게 묘한 이게 지금 그 막이 드라마로 치면 묘한 지금 사건이 하나 지금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다윗이 목이 굉장히 마른데 물을 기를 수 있는 우물은 적진 속에 있습니다. 지금
지금 다윗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야 되겠는데 그 물을 지금 원하지 않습니까?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 그 우물이 지금 다윗 진영에 있는 게 아니라 적진 속에 있는 지금 우물이에요. 자,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나온 거 보십시다.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 이 적진입니다. 적진에 있는 데 가서 물을 길어가지고 지금 가져오는 장면이란 말이죠.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 이런 뜻이죠.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지나가서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이게 물이 아니고 생명을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적진에 들어가서 물을 가져왔으니 이게 물이 아닙니다. 이게 물과 같은 그냥 일반 물이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피와 같은 생명의 그런 피와 같은 것이 아니니까 하고 마시기를 즐겨 하지 아니하니라.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뭘 지금 우리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이게 그냥 현상적으로 보면은 새 용사,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우리 오늘 신약적 표현으로 말하면 동력자 이런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동력자들이 적진에 있는 우물물에 가서 물을 떠와가지고 지금 다윗에게 목마른 다윗에게 물을 공급해주는 아주 감동적인 충성심을 지금 잘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어떤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이런 본문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했느냐는 거죠. 다윗이 그걸 차마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물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동력자들을, 내 사랑하는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는 새 용사들이 피와 같은 것이다. 지금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그걸 하나님께 그냥 부어드리면서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아니하겠다 그러죠. 자, 그러니까 새 용사의 그 감동적인 충성심의 행동도 참 감동적이고 그걸 받은 다윗이 그걸 안 먹지 않습니까? 이 피 같아서 내가 먹을 수가 없다. 당신들의 생명을 지금 담보하고 지금 이 피를 가지고 왔지 않느냐. 지금 그런 말이죠. 이 사건 자체는 이게 이제 구약적 그림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 다윗 왕국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새 용사가 자기 생명을 걸고 왕에게 오롯하게 충성하는 그런 놀라운 감동적인 장면으로 만약에 그랬네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걸 지나간다면은 여기에서 우리는 계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신지 여러분과 저를 지금 묻고 하나 되게 만들어 가시고 지금 우리 교회를 세워 가시는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가 이게 오늘 지금 생생하게 드러날 거 아니냐고요. 이제 우선 구약의 이 새 용사는 너무도 놀라운 충성심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로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이건 직접 한번 찾아봅시다. 갈라디아 5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게 뭐가 들어있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그 다음 뭐라고 들어있습니까? 충성.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게 갈라디아서가 그 당대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만 믿어서만 구원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할례 지키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 율법주의적 주장을 정면에서 반박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로 받아서 이 진리를 너에게 정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두시고 우리 스스로는 결코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들었다가 예수 한 분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오늘 나오는 충성이라는 본문. 한자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마음 심자가 있고 가운데 중자가 있습니다. 사육신이라든가 생육신 같은 이조 시대 때 그 절절한 그냥 목숨을 던지고 한 왕만 섬기겠다. 이게 이제 사육신들 아닙니까? 일반 계시도 우리에게 엄청난 그 진리의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 사람들은 죽어도 두 왕을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해서 목숨을 던져서 한 왕을 섬겼지 않습니까? 일반 계시에 나오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세 용사의 이 감동적인 충성심. 지금 물을 떠러 가는데 적진에 우물물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죽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왕이 요구를 했고 왕이 원했기 때문에 그걸 그 적진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이제 물을 떠온 겁니다. 그 떠온 물을 또 다윗은 그것을 피같이 생각하고 그걸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이 구약적 그림, 구약에 나오는 이 모형과 이 그림자인데 구약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는 죄악 가운데 율법을 하나님께 갖다 댄 것은 지켜 살아라가 아니라 선악과 율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죄 가운데 가두어 버리려고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자유하게 만드시고 그 자유의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여금 사랑, 희락, 화평 그 중에 하나가 충성 아닙니까? 이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니까 마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딱 중심이 잡혀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하시면 그 열매로서 성령께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 그 열매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가장 아름다운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처럼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선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로 마음을 치우치지 않는다 이 말 아닙니까? 고멜 같은 창녀는 남편이 있는데도 다른 남편에게로 가는 걸 우리가 창녀라 하지 않습니까? 그 고멜을 하나님께서 너 고멜 같은 여자 데리고 한번 살아봐 이렇게 한 거죠. 호세아한테. 호세아한테 그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일깨워 주려고 한 거죠. 너 이스라엘 백성도 너희들은 내가 그렇게 언약적으로 붙들고 사랑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고 나라까지 세워줘도 또 너희들은 남편 된 나를 떠나서 이방 왕들을 따라가고 그들에게 살려달라 하고 우상을 섬기는 창녀 같은 고멜 같은 창녀 고멜이야. 이게 지금 호세아서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를 다시 용서하겠다. 다시 너를 불러서 사랑을 확정시켜 주겠다. 이게 호세아 전체의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고멜을 다시 부르고 또 불러서 결국은 창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충성은 우리 편에서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한 순수하고 그 아름다운 집요한 사랑이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증하신 그 놀랍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점점 확인받을 때 따라 나오는 마지막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충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시는 어떤 것도 내게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 세상의 부요, 세상의 명예, 이런 것들이 내한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나의 부요하시며, 당신이 나의 영원한 권력이시오, 당신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당신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가 있으니 나는 이제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충성스러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작품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우리가 교회에서 그렇게 진지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많은 사람의 수나 이런 쪽으로 흐트러지지 않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은 이 세 용사가 용맹스럽게 다윗을 위해서 물을 떠온 이 감동적인 충성심의 행동은 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내용이지 이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그렇게 확정을 해갈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충성스러운 우리 마음이 그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분의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생겨난다는 것은 너무도 행복하고 너무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일반 계시에서 사육신들이 한 왕 외에 나는 다른데 결코 다른 왕을 섬길 수가 없다, 이렇게 생명을 걸고 한 왕만 섬겼지 않습니까? 일반 계시에도 그런 놀라운 어떤 지조가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 용사로 하여금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16장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을 만들어가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가를 로마서 16장은 이렇게 동역자 관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내가 갱거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을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15장까지 그 놀라운 로마서의 복음을 증거하고 16장에 여러 동역자들을 나열하는 마치 로마서의 부록 같은 16장 내용이 있지만 이건 부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것이 로마서 16장의 계시의 말씀이에요. 오늘 지금 우리 사무엘 상하에 나타나는 세 용사, 여러 용사들을 지금 보여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3절 보십시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울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하느니라. 우리 사무엘 상하 메시지하고 똑같은 내용이죠. 세 용사가 다윗을 위하여 적진에 있는 물을 떨어가서 목을 내놓고 지금 물을 떠왔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충성을 보고 내가 이 물을 결코 마실 수가 없다. 서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을 위해서 우리는 올곧게 충성을 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도 보여주고 다윗이 그걸 마실 수가 없다고 이렇게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역자의 모습인데 오늘 본문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16장이 동역자들의 이 끈끈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의 동역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거죠. 5절 또 보십시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그리스도께 맺은 열매,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든지 동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의 목적을 위해서 정권 찬탈을, 정권 획득을 위해서 언제든지 정당들이 만나고 동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성경은 그런 의미의 동력하고는 전혀 차원도 다르고 어떤 목적도 다른 거죠. 그래서 세상은 언제든지 목적이 바뀌면 언제든지 분열하고 언제든지 갈라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맺은 동력자들은 약간의 의견 차이 정도는 있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정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의 생명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자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동력자에 대해서 지금 권면을 지금 청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고 이게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모습인 거죠. 결코 이것은 인간이 만들 수가 없는 거죠. 언제나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동력의 관계를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본문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새 용사의 그 충성심, 너무도 그 감동적인 그 충성심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얼마나 그들을 붙들고 언약대로 신실하게 붙들어 오시고 마침내 승리까지 만들어내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하심, 그 능력과 살아계심, 그 복음의 능력이 새 용사도 그렇게 만들었고 다윗도 새 용사를 자기 목숨처럼 아끼는 그런 동력의 관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신 거죠. 이게 우리가 일반 계시에 가장 잘 알 수 있는 건 가족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것은 우리가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느낍니까?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느끼죠? 내가 아픈 것처럼 느끼지 않습니까? 자식 아픔을 내가 대신이라도 해줄 수 있으면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혈연적 사랑의 관계죠. 그거는 일반 계시에 나타나는 것일 뿐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그걸 우리는 교회적 지체관계, 교회적 동력자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복되고 아름다운 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이죠. 18절 또 스루아의 아들 요압의 아들 아비세니 그는 그 세 사람의 우두머리라. 그가 그의 창을 들어 300명을 죽이고 세 사람 중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세 사람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아니냐. 그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그러나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 본문 굉장히 오해가 될 수 있는 본문인데 또 하나 더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절 또 갑수엘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나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으며 등등등등 해서 23절로 가봅시다. 30명보다 존귀하나 그러나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대 대장을 삼았더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제일 앞에 세 용사, 또 세 용사, 그리고 마지막 이제 31명의 용사가 등장하는데 우리가 하나 꼭 정리하고 지나가야 되는 것은 설명을 하면서 첫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보니까 성경은 마치 처음 세 용사가 뒤에 세 용사보다 굉장히 우울한 것처럼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표현상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는 잘 해석을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 신약의 교회를 생각할 때 이게 집이 지어집니다. 이게 집이 지어지면은 이렇게 기둥이 있고 안에 이렇게 석가래가 있고 이제 대들보가 있고 이렇게 해서 집이 지어집니다. 그러니까 우선 드러나는 대들보는 확실히 기둥은 대들보라든가 석가래보다는 확실히 더 이렇게 크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세속주의의 판단은 언제나 크고 작음을 그렇게 따지고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세속주의라고 하지만은 집이 저렇게 이루어져 가는 데 있어서는 큰 기둥도 필요하지만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기둥이 이렇게 두 개 서 있다 칩시다. 이걸 연결하는 이렇게 대들보와 이걸 또 연결하는 석가래가 없으면
기둥은 밀어버리면 넘어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기둥이. 기둥이 되는 것은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주는 어떤 대들보나 그 연결고리 나무가 있을 때 기둥의 그 아주 준수하고 굵직한 기둥이 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이 자칫하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더 큰 일을 한다. 앞에서 목사처럼 이렇게 말씀을 전가하거나 뭐 우리 장로님이라든가 어떤 이렇게 교회에서 큰 무슨 더 우월적인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든가 또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의 판단 기준에서 벗어난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은 차등 상급론이라는 것이 성립을 합니다. 천국 가면은 내가 일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그 차등 상급론이 한국 교회를 얼마나 멍들게 하고 성도들을 경쟁심을 불러일으키고 교회 안에서도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일을 더 많이 한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천부당 만부당 한 거라는 거죠. 기둥도 소중하고 대들보도 소중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썩가래도 소중하고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기둥과 기둥을 이렇게 연결하는 못이 있다 치십시다. 이렇게 못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둥과 이 옆에 있는 그 들보를 이렇게 못이 있어야 이게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부자의 많은 연보보다도 과부의 전 재산인 2렙돈을 더 많다고 하셨더라. 예수님의 판단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 중심을 보신 거고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확신을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적인 세속주의가 범람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누가 누구의 용사보다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 더 우월하다는 걸 지금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누구나 소중한 겁니다. 똑같이. 저는 애가 하나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애가 둘 있거나 옛날에 저희 집에 주로 한 타스가 있었습니다. 한 타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큰애는 큰애대로 어떻습니까? 소중하고 막내는 막내대로 어떻습니까? 소중합니다. 자, 큰애가 20살쯤 돼서 일을 집에서 많이 한다 치십시다. 작은 애는 한 4살밖에 안 돼서 일을 하나도 못한다 치십시다. 그냥 똥이나 싸고 왔다 갔다 장난기나 해도 부모 입장에서는 똑같이 사랑스럽습니다. 가정을 이루는데 큰애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작은 애도 너무도 소중한 겁니다. 작은 애가 소중하니까 큰 애가 소중하지 않다는 것도 아닌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열을 가리질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먼저 정말 믿음의 선진으로서 땀 흘리고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벌은 귀한 물질을 귀하게 연보하고 너무도 다 소중한 거죠. 어떤 것도 다 소중한 거죠. 그게 무슨 우열이 있을 수 있냐고요. 오히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았을 뿐입니다. 그게. 그렇게 성경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중인 거죠. 그게 다윗 왕국이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서 은사는 우열의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은사에 다름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잖아요. 이 다르죠. 기둥하고 이게 석가래가 같을 리가 있나요? 석가래는 석가래에서 이 집을 이루어가는데 꼭 있어야 되고 기둥은 이렇게 아주 반듯하고 덩치가 크고 다 소중한 거지요. 그래서 기둥은 석가래를 내 석가래가 있으니까 집이 이렇게 기둥이 잘 세워지지 않아. 참 감사해. 좋아. 석가래는 기둥이 이렇게 버텨주니까 얼마나 우리 집이 든든하고 좋습니까? 그게 다 좋은 겁니다. 어디 하나님의 나라에 자 기둥과 이 들보를 이어주는 못은 아이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어린 아이들이라든가 교사들 활동은 지금 잘 우리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지금 지하에서 유치부 아이들 데리고 가르치는 유치부 선생님은 교회 활동에서 보이지도 잘 않아요. 실제로.
그들이 없으면 우리 미래가 있겠냐고요. 우리 장안조항교회 미래가 있겠어요? 그 유치부 아이들이 잘 자라고 유아부 아이들이 잘 자라도록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보이지 않는 데서 그냥 수고하는 그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냐고요. 그게.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분량 따라서 그 은사의 다름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한 목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동역자들이 다 소중하고 피 같고 생명 같고 그런 거지요. 그걸 실제로 우리가 누리고 우리가 지체를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말만 언약성취 말만 성경신학이라 했지 그것 가지고 우열을 따지고 말이죠. 너 잘 모르지? 이 성경신학. 이렇게 만약 우열 판단을 계속하고 있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닌 거죠. 교회는 성전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건물에 비유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모퉁이 빼버리면 건물 다 무너지는 겁니다. 모퉁이 그 당시에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지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인데 이거 빼버리면은 아무리 기둥이 있든지 숟가락이 있든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 되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중한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그렇게 우리 지체들을 소중하게 바라보고 동역자로 생각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들은 내 목을 위하여 내 생명을 위해서 목을 내준 자다. 그를 귀하게 여겨달라. 이 바울이 지금 청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동역자 관계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면은 이 정도 우리 교회 수는 세상을 이 복음으로 바꿔내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면 뭐합니까? 그게 우열이 있고 누가 더 월등하고 누가 더 우월한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세상 조직이요. 거기는 언제든지 모래알처럼 흩어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부름을 받은 너무도 소중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동역자의 관계 새 용사 또 새 용사 그리고 마지막 31용사가 나오면서 총 37명으로 이렇게 딱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다윗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세워가셨다고 하나님 언약대로 이렇게 살아계심과 그의 은혜를 보여주었다고 이거는 그들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아둘람 굴 같은 허접한 피신하고 마음 상하고 전부 그런 사람들 하나님 불러내서 이 용맹스러운 용사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이 본문에서 너무도 생생하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교회 생활의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부르시고 교회의 신령한 성전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우열 판단이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음을 깨닫는 신령한 복된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